하시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일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사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네?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으면 진짜 감사할 수 있다.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떤 거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욥이 어려움 당한 게 욥이 뭘 잘못해갖고 생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꼭 생각하고 지나가야 돼요. 뭘 잘못했거나 뭘 이상하게 해가지고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잘했는데도 어려움이 와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경망스럽게 말하고 나면 나중에 망신스러울 일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돼요. 원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계획했거나 이 정도는 추측이 가능한 응답은 응답이 아니야. 어떤 응답이 올 거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와요. 제가 받은 말씀이에요, 이건요. 설교가 아니고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다가 제게 부흥비전교회 담임 목사인 손윤기 목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가 아는 수준의 응답이 아니고 니네가 보고 들은 응답이 아닌 내가 응답을 주겠다는 거였어요. 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방인의 뜰이라고 말한 나 아닌 다른 사람 살리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의 뜰이 있어야 돼요. 그걸 이방인의 뜰이라 했어요. 없습니다, 이거 사람들. 전도를 안 한다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지금 겨우 교회 나온 사람 어떻게 될까? 이방인의 뜰, 영혼 생각하는 뜰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만났는데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데 참 인사 받기가 어려워. 내가 그 사람이 잘못했거나 일이 틀어졌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걸 어디서부터, 여기 랩런트랑 교사 선생님들 계신데 선생님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겠다는 생각 하나만 딱 해도 얘기가 달라져요. 교회는 뭐 흐드러 빠진 게 교회잖아요. 절보다 많잖아요. 우리 건물마다 교회인데 그게 이제 틀린 생각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간판 달려 십자가 걸린 교회 많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참복음을 말하는 교회는 1%도 안 돼요. 노는동에 설교 다 들어가 봤거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매일 말하는 교회는 여러분 다니는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밖에 말 그렇게 안 해요. 이거 뻐개졌어요. 아이고 주여. 아직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입니다. 뭐가 또 사람들 마음속에 없냐면 이게 기도하는 뜰이라 했거든요. 나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게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됐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잘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됐기 때문에 형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100% 이해돼.
내가 살아왔던 과거가 그때 하필이면 저 형이 나한테 그랬지가 아니라 100% 하나님 계획이었구나 라고 믿어지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미움도 그 사건에 관한 그 답답함도 없이 100%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어떻게 육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살펴요? 몰라요. 다 모르니까 답답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처럼 악질인데도 애들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어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했다니까요. 이게 꼭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뜰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왜 그래? 그게 아니라 저 사람 저런 연약한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겠구나라고 기도거리로 보여줄 만큼 되면 돼요. 말만 하면 손해나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일 갑이 누구냐니까 김학임 집사님하고 우리 권사님이 갑이요. 뭐라고 하실 말씀 왜 없겠어요? 근데 말 안 해. 근데 말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주셔야 반대로 하시니까. 진짜라니까요. 저도 그래서 어느 날 깨달아진 게 있어요. 뭐라고 말하지 말아야겠다. 왜? 네가 그렇게 말했냐? 하나님이 하나님 걸 딱 보여요.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떤 뜰이 있어야 돼요? 이게 후대 자녀라고는 렘넌트의 뜰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 마음에 저 애들이 진짜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긴 세월을 그리스도 몰라서 이런 개고생을 했는데 우리 아들, 딸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은 진짜 그리스도 알고 가야 돼. 이런 마음의 뜰이 있어야 진짜 렘넌트에서 뭔가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되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서론입니다. 빨리 할 거예요. 몇 개 안 쓰고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잘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현장에는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 깜짝 당황했다니까요. 마트, 우리 동네 저기 마트 있잖아요. 저 끝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웬 아줌마가 오더니, 직원 보고, 왜 그렇게 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날 보더니 이 아줌마 갑자기, 여기 마트에 이 캐셔보는 이것들 전부 무식해가지고, 손님 응대하는 것도 거지가, 이 또라이야. 내가 딱 보니까 아줌마 또라이라. 대접받을 거면 저기 홈플러스 가야지. 더 답답했으면 백화점을 가야 돼. 그러니까 그 뒤에 직원들도 그냥 눈치가 처음 당한 일이 아니야, 그 아줌마한테. 아주머니, 이분들 수고하시는데 그렇게 아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했더니 이 아저씨도 직원인가 보네? 나한테 그러는데 왜 그래요? 현장에 그런 사람이 천지빛깔이에요. 옷 멀쩡히 입고 기가 찬 차를 타고 여기 지하 1, 2층이 됐는데 5층에 내려서 약 타러 간다니까?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게 현장은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거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현장은요 12가지 사단의 망대로 꽉 찼어. 어떤 거요? 나밖에 모르는 걸로, 육신밖에 모르는 걸로, 어떻게 했든지 성공 출세에 눈이 뻘개요. 이거 불신자만 그런 게 아니야. 신자도 이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 섬기고요, 우상 섬기고요, 점수란다니까 사람들이요. 이 6가지에다가 어떻게 해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게 12가지로 그냥 꽉 차 있다니까요. 잘못하다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됩니다. 신분은 하나님이 자는데 삶은 불신자 상태로 가버려요. 이런 곤란하잖아요. 이게 남 얘기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살이 하다가 몸뚱이는 출애굽을 했는데, 몸은 출애굽을 했어. 근데 생각하는 건 매일 종로로 타던 애굽에서 부추 먹던 거, 마늘 먹던 거, 참외 먹던 거, 몽땅 다 그 생각이에요. 이게 현장입니다. 이게 복음 놓치면 신자들까지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혹시라도 초졸밖에 못했어도요, 초등학교 중퇴라도 상관없어. 영적인 서밋 되시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니, 뭐, 환경상 다니다 보면 못 달릴 수도 있고, 질병 때문에 아파서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답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보자요. 답을 가지니까 오늘 요셉 얘기입니다. 요셉이요. 답 있으니까 끝나. 요셉이요. 요셉이 고생하다가 중간에 답을 찾은 게 아니라요. 초판부터 답이 있었어. 아버지하고 얘기잖아요. 38장 11절인가요? 37장 11절이잖아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꿈을 꿨는데 딱 알아봤어요. 야곱은요.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천사와 씨름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자기 할아버지 통해서 세계보고마 야 우리 가문의 씨로 말면 천하만민이 복받는다고 하나님 그러셨다. 이걸 알고 있는 야곱이 요셉의 꿈을 듣고 대가닥 알아차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 혹시 여러분과 저희 집에 문제 있을 수 있어요.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대충 덮어놓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데요. 딱 요셉이 형들 같은 수준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 매일 의식주. 어떻게 하면 더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입을까? 이 수준 갖고는 뭘 못해요? 영혼을 못 살려요. 이 수준 갖고는 영적 싸움을 못해요. 그러니까 형들은 신자가 맞는데 이것들이 불신자 상태를 못 면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보니까는 저희 어릴 때 같아요. 대한뉴스에서 광고 나오더라고. 뭐라고 그러냐. 덮어놓고 막 놨다가 거짓골을 보면 출산 제한하는 그 광고를 그게 무식하게 했더라고요. 여러분 불신자 상태 면할 수가 없어요. 잘못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나 요셉이 처음부터 답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가정에서 어려움 생기는 것 속에서 요셉이 어느 정도냐 충분히 상처받고도 남을 텐데 상처가 나는 집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세계보고만 하는 거다. 이런 답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상처 뭐 이러쿵저러쿵 상처에 빠지지 말고요. 답을 가지고요. 아픈 그것까지 비전이 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있다가 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이제 종으로. 아시는 내용이에요. 인신매매 되잖아요. 얼마나 문제가 많고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집에 엄마가 네 명이야.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친엄마 하나, 큰엄마 하나, 또 작은 엄마 2명 이렇게요. 이게 참 난리 난 거예요. 자기 동생까지 12명인데 12명이 엄마가 4명이요. 형제끼리도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쏘고면 안 돼요. 이 문제와 갈등이요. 응답으로 다 변할 만큼 분명한 그리스도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만 하니까 응답받는다? 틀린 말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 약속과 사람 살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그 사람을 밀어줘요. 그 사람 사업하시는데요. 교회에서 찍어놓은 전도지요. 그냥 넣고 다니시다가 설마 전도주 줬다고 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고객님인데 아유 이거 내가 드리려고 준비했어. 뻔한 전도도 있잖아요. 앞에 교회 표시 딱 떼있고 뒤에 예배 시간도 그거 아니고 딱 복음 들어있는. 진짜 구원받을 사람 같으면 읽다가 구원 받게 해놨어요. 우리가 전도지를. 우리 교회 걸. 그거 한 거예요. 만나면 응답될 만큼. 왜? 답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노예로 갑니다. 아시잖아요. 근데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얘는 노예가 맞는데 얘는 답이 있어. 영적 서밋이요, 애가. 요셉이 갔을 때 제일 발 닦는 노예 핫바리로 갔어요. 근데 노예 중에 제일 높은 자리로 가. 왜요? 답. 영적 서밋. 그리스도 답을 가지면 하나님 그 사람을 높인다니까요. 그래서 사모님 오늘 현장에서 그랬다. 어떤 우리 집사님하고 대화하다가 사모님 목사님 전도하신다는데 그 같이 가면 안 돼. 사모님 그때 일단은 말하지 마라. 당신 아직 말할 때가 아니다. 저희는 말해도 되는 수준이 된 거예요. 수준이 높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 끝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일하고 있는 자리에서 계속 꾸준하게 일하다가 나머지 다 그만두고 밑에 사람 들어오면 자기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때 말해라 그리스도. 여러분 전도하기 너무 쉬웠어요. 요셉은요. 왜? 제일 높아져 버렸어. 그럼 불러놓고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주인집 식구들 빼고는 다 말해두면 들어야 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계신 자리가 그렇게 응답 받도록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건 어려우니까 기도했다가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 복음 누리고 기도 누리는 중에
주어진 게 다 응답으로 변했어.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이게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자꾸 증거가 나타나. 여러분, 잘 되는 것만 증거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번에 크게 깨달은 거예요. 크게 깨달은 거예요. 뭐냐? 어려움 속에도 응답과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끌고 가는데 구렁텅이야. 그 구렁텅이에요. 응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 요셉이 팔렸어. 응답이에요. 끌려간 거예요. 예, 우리 수준에는 나는 그게, 아이씨, 이왕이면 꽃가마 태워갖고 꽃길 가지 세상에 저렇게 노예를 끌고 가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학생 때? 근데 아니요. 끌려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답을 가지고 가라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서도 감사할 수 있어서. 왜? 답이 있으니까. 교도소 갑니다. 답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세 번째입니다. 보디발 부인, 잊혀지지 않는 이유. 보디발 부인 나옵니다. 보디발 부인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은 막 그 군대 장관, 임금님 경호대장 부인이라고, 경호실장 부인이라고 막 요즘도 여러분 뭐 갖다 바치는데 옛날에 오죽했겠어요. 먹을 거 안 사도 돼. 왜? 다 가져와. 알아서 승진시켜달라고 다 오늘. 거기 감옥 있잖아요. 보디발 집에. 절대로 면회 안 돼. 얘기 듣자니까 뭐 장관님 부인 한 번 만나면은 면회가 가능하다는데, 그냥 만나 죽었어요? 그게 다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사람들은 잘 나간다 그러고 빽 있다 그러고 별소리 다 하는데, 요셉의 눈으로 볼 땐 이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껍데기 보고 속으시면 안 돼요. 타고 다니는 차 타고 다니는 거 보고서 기죽을 거 없고요. 뭐 집이 몇 평이나. 죽으면 다 놓고 간다니까요. 안짱 쓸모없어. 방에 8개야? 잘 때 뭐 1시간 간격으로 굴러다니면서 이 방자다 저 방자다 그러고 다닙니까? 누군 자에서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껍데기요. 그거 말고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보디발 아내를 보면서 여러분이 꼭 보셔야 돼요. 뭘 봐야 되냐? 불신자들이 도대체 어떤 상태로 살아가 있는지를 보시라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음 듣고 세월이 오래되어갖고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 떠나서 살찌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날 거야 아마. 여러분, 우리 아버지 엄마 생각해 보라니까. 그렇게 공부하고 있다는데, 난 공부하기 싫었지만, 근데 왜 안 보내주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게 불신자 상태예요. 자기밖에 몰라. 부모래도요, 연세 앞서도 영적 문제에 자기밖에 모른다니까요. 나쁘다 좋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요팔사사라 사단망대 딱 들어가 있어갖고요, 결국은 영적 문제고, 결국은 정신 문제고, 결국은 삶의 문제고, 그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문제가 자녀에게 그대로 가. 여러분, 승리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고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이요, 요셉을 잘 알아요. 여러분, 요셉이 몇 살에 집 떠났어요? 고반 17, 18이라고 얘기해요. 18, 17. 근데 그때 동생 낳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요셉은 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이 다 남아있어요. 어머니. 왜 그러죠? 살다 보면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가끔 사귀는데 15년 차이 나는데 사귀고 막 그래. 왜? 일찍 어머니 여였어.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느낌 드니까 좋아. 요셉이 딱 사단이 잘 알아. 얘가 엄마 일찍 잃어가지고 나의 지긋한 아주머니 이거 딱 급소야. 그 집 딸이 있었는데 이거 보디발 마누라가 난리를 친다니까요. 사단의 통로라고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도대체 사단의 통로가 뭐냐? 나는 돈 얘기 나오면 발끈한다. 근데 사단은 여러분 건드리기 너무 좋고 저 건드리기 너무 좋은 거예요. 얘는 욕만 2번 하면 완전히 눈 돌아간다. 욕 2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부싸움 할 때 상대편 눈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부부싸움 안 해보셨어요? 니네 엄마, 니네 아버지 얘기 나오면 눈 돌아 거품 나오는 사람 다. 친정 얘기, 시댁 얘기 해봐요. 눈이 휙딱 돌아가지 다. 약점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육신력이 암만 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답이 있어야 돼요. 사단의 통로가 꽉 들어가 막혀야 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직으로 가야 돼요. 아이, 뭐 다 객적은 소리야. 오직 그리스도나 끝났다. 요래 답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현장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래 보시면 돼요. 고관대작, 뭐 무지렁이, 삶 다 똑같아. 무슨 말입니까? 전부 이겁니다. 창3, 창6, 창11, 나, 육신, 성공. 신자도요, 그리스도로 다 만나고 세계복음할 이유가 없으면 공부 실컷 하고 취직하고 돈 벌다 가요.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이유가 나와야 돼. 너 왜 돈 벌어야 돼? 너 왜 학교 가야 돼? 너 왜 대학원 가고 너 박사가 왜 되니? 이유.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가 빛경제로 교회가 살고 선교가 살고 후대가 사는 빛경제 축복 주려고 난 공부했고 나는 직장에 간다. 여러분 답을 붙으시길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으로 그래서 빛경제의 그게 그래 교회가 계속 전도운동할 수 있고요. 랩런트 키울 수 있고요.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붙들어야 됩니다. 놓치면 안 돼. 놓치면 당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총리 임금님도 벌벌 떠는 임금님도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요셉 총리 대단한 거요. 총리의 식솔들로 들어가잖아요. 귀족으로 됐어요. 근데 얼마 못 돼가지고 싹 다 노예가 됩니다.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 심해진다? 노예살이 합니다. 그게 뭐 신앙생활 길게 했던 짧게 했던 이스라엘 보시면 알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11조 깨농사의 개수까지 실 정도인데 총격으로 와요. 왜? 생명력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거 확인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돼. 이게 먼 나라 얘기 10년 전 5년 전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기도해서 난 응답받았어. 이거 딱 잡아야 돼요. 쏘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시간 지납니다. 장관이 요셉을 잊었다. 야, 참 이럴 수가 있어요. 세상에 꾹 풀어줘서 한 놈은 죽고 한 놈은 살았으면 진짜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려. 이게 또 요셉은 아마도 야, 이 뭐 동아줄 하나 잡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요 참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 뭐가 감사하냐니까요. 23절에 보니까요 요셉을 잊었어요. 잊어버리. 근데 요셉을 장관이 은혜 받았는데 잊어버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아니야. 요셉이 계속 응답받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은 요셉이 시간표가 아니야. 아직은 교도소에 있어야 돼. 참 어렵다. 여러분 하나님 시간표가 그렇게 만든 거면 누리면서 기다리세요. 못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요셉 왕이 꿈을 꿨어요. 풀으로 나오라고 불러 제끼는 날이 오는 거예요. 뭐대로 돼요? 내 갈급함대로 돼요? 기도대로 돼?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하심 따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대로 돼요. 자, 이렇게 갑니다. 5번째입니다. 기억 꼭 하십시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왕 앞에 섭니다. 왕 앞에 탁 서요. 요셉은요, 감격스럽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요? 처음부터 답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해달비에는 절을 하고 볕단이 절을 하는 꿈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탁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변함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신 증거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하신 답을 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응답이 하나님께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걸 잡고 가는 거예요. 요셉은 성공이나 출세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게 목적이나 목표가 아니야. 처음부터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막 총리했으니까 막 나팔 불고 우리 뭐 장원급제만 해도요 이거 못 쓴다 그래 그거 급제했다가 뭐 모자 쓰고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장원급제하면 그래가지고 막 나오는 아니야.
왜? 이유를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세우신 이유를 아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대학생들한테, 우리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랩런트들에게 이유 있는 아이가 되도록 복음으로 돕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 축원합니다. 그거 심어줘요. 그렇잖아요? 갑니다.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통해서 애굽 복음화 하기로 한다. 이게 그때 당시엔 세계 복음화였어요. 제일 힘센 나라였거든. 미국 복음화 하면 다른 나라의 복음 영향력 다 가거든요. 우리나라요, 이승만 대통령이 왜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독립할 때 말이에요, 기독교 정신 아래 했냐. 이분이 독립운동하다가 죄수가 돼서 교도소에 갇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럼 어려우니까 일제치에 어려우니까 미국으로 하와이까지 가서 미국 본토에 가서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이분이요, 미국이란 나라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정신 아래에서 축복받았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와서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연약한 실수가 인간적인 게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훌륭한 거 생각하면 사람들 김구가 더 훌륭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쓰는데 어떡할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한테 뭘 맡겨? 주도권. 민족주의자 안 돼. 하나님은 복음주의자라 돼. 그러니까 이승만을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깊이 누리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도권을 주십니다. 이 동네, 이 부동산에 하신 분, 여기 아래, 이 아래 보러 왔다가 저를 만났는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동네 있는 교회들 너무 어려워서 큰 교회 몇 개 빼놓고는 50평 있던 교회 줄여서 30평 가고, 우리가 있던 탄탄스토리 있던데 거기 주립교회라고 영광교회가 이사가면서 주립교회 들어왔었잖아요. 없어졌어. 어디 갔는지. 다른 교회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만큼 어려워요.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가 됐다니까. 생각 없이 살면 안 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교회가 문을 안 닫아요? 누가 그래요? 전도해야지. 돈 많이 와. 아닙니다.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야 안 무너집니다. 성도도 교회도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야 무너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저기 랩런트가 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억하세요. 다 들어요, 쟤네들이. 내 조카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그건 의미 없어요. 복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아하겠어요? 잘해줘서? 아니요. 복음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달라붙는 거예요. 막 복음 주세요. 복음 주세요. 그게 답입니다. 시간표요. 1번, 결론 1번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서 사람이 엎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힘없으면 엎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없으면 엎어지는 거예요. 참, 기독교 단체에서 그런 거 조사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하더라고요. 뭘 조사한 걸 제가 봤냐면 2, 3년 전 거, 코로나 끝나고요. 당신이 예수 믿고 나는 계속 한 교회를 다닌다. 두 번째 교회다. 근데 그 자유로 쓰는 데도 있어서 썼어 보니까 이사감을 옮긴다가 되게 많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왜 그래요? 이유가 없어. 내가 그 교회 다니고 있는 이유를 놓친 거예요.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냐? 힘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집중하는 시간 없이 안 돼요. 무슨 집중입니까? 천국 보좌에서 주시는 힘이 내게 다다를 수 있을 만큼 집중하는 거예요, 자꾸요. 저렇게 늘 말씀을 전할 입장에서 아침 7시에 제가 같이 참석하면서 말씀을 듣잖아요.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한 설교인데도 좋아. 너무 은혜돼.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 아닌 남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내 속에 복음이 넘쳐야 돼. 나도 매일 허덕허덕되면 지금이야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 보니까 그 라면이 옛날에 한 상자가 네모나고 큰 게 그게 한 40개 정도 들어있거든요. 큰 거가 옛날에 그런 게 나왔어. 제가 부모님들 그걸 사다 놓으셨다고. 우리 집이 교회는 여기 2층이고 저기쯤이 이제 우리 집이야.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저기가 들려. 1층이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회에서 친구들하고 뭘 하다가 교회 문을 열고
제 동생 이름을 부르면 동생이 창문을 열면 우리들 방에 거가. 야! 라면 8개 끓여! 그럼 이제 4명 내려서 라면 먹고 다시 와서 교회에서 뭘 또 하는 거예요. 그 40개짜리 라면이 가고 8개씩 몇 번 끓여 먹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라면 옛날에 없을 때니까 있으니까 끓여줄 수 있는 거예요. 먹고 끝나는 거지만, 여러분, 내가 이 영적 힘이 넘치잖아요. 그럼 줄 수 있다니까요? 어렵지 않아요. 저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예배가 답이 될 만큼 되고, 조용히 집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집중하고 말씀 놓고 기도와서 힘이 오면 얼마든지. 여러분, 돈 갖고는 못해요. 사람 갖고도 못해요. 복음이면 해요. 그리스도 붙으시길 주이라면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냐? 여러분이 가시는 곳 제일 많이 있는 곳이 현장이잖아요. 현장에 흑암이 꺾일 만큼, 꺾어질 만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이 막. 근데 여러분, 흑암이 꺾이는 이름이 뭡니까? 복음 그 핵심이 뭡니까? 영적으로 집중할 때 보좌에서 주시는 그 힘의 능력의 열쇠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뭔데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요. 이 길 아니면 안 돼. 뭐 열심히 해라, 착하게 해라. 아무것도 안 돼요. 뭘로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나가거든. 여러분, 저도재앙이요. 구약에 막 그 피를 만날 어느 정도냐? 하나님 나중에 뭐라 그래? 너덜이 그 양 잡아갖고 소 잡아갖고 그냥 제사 예배한다고 피 뿌린 거 아주 내가 그 비린내 아주 나 맡기도 싫다 그냥. 왜요? 그냥 껍데기만 잡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두대양, 질병, 가난, 무식 해방됩니다. 제가요, 이게 사람이 꼭 책을 많이 읽어야 현명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많이 배웠다고 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일 현명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처럼 현명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이요,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사람 세워서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증언하세요.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 있는 이름이나 사단의 결박대 떠나요. 자, 이런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답 나면 그 사람 권세 생겨요. 힘이 생겨요. 여러분, 감사해라. 여러분, 감사하죠.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애시당초부터 답을 줬어요. 어머니 복중에 짓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찍었어. 감사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지구상에 지금 90억 넘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 90억 중에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구원받았어요.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계신 곳에서 다른 거 다 놓쳐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 그 역사를 믿고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계속 기도로 그리스도 사방팔방으로 안테나 펼쳐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월요일마다 현장 캠프 가요. 하나님 목사님 사모님에게 전도의 문 열어주시고 2, 3, 7, 5, 전조적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런 제자, 나 같은 그런 제자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셔서 그런 응답이 곧 오리라고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세상에 솜씨가 없고 재능이 없는 무능이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게 축복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며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열쇠가 되는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결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군 천사 동원되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되어지는 이 확인과 체험이 저희들에게 먼저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은혜 은사 충만 축복과 말씀이 오늘 또 답을 가졌기에 어떤 조건에도 참 감사했던 요셉과 같은 응답을 누릴 모든 분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